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41절 또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지옥, 이렇게 이 지옥으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곳은 천국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이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못한 이런 5처녀의 이 비유와 그리고 이제 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있는 뭐냐면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제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무리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메시지를 하게 되면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40절, 이 45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그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38절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서울역에 가서 거지들한테 이렇게 좀 빵도 좀 주고 거지들한테 입을 것도 주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매주 또 교회들마다 좀 없는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에서 밥도 계속 해주는 밥 해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매주 또 국수도 끓여주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구이동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매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월요일인가 지역에 있는 어른분들 초청해서 계속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복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헐벗은 자, 이 병든 자를 하나님이 말씀에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우리가 없는 사람, 진짜 가난한 자한테 이렇게 우리가 좀 베풀어 주면은 그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또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면서 기존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서울역에 가서 거지들에게 빵 사주고 그리고 이 거지들을 위로하는 매주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아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밥 먹는 거,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게 헐벗고 있으니까 좀 따뜻한 옷,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복음이 당장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급한 거고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거를 자꾸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오늘 내가 당장 내 앞에 닥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급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모을 하거든요. 굳이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급한 게 뭐냐? 사모을이 가장 급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운동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가장 필요한 거는 사모늘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 교회에 관계된 것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해요. 많이 필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좀 여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다 보니까 그래 좀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자꾸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면 당연히 학교를 통해서 받는 그런 혜택들을 다 놓치게 되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 복음적인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딱 서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재림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지 않은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제는 복음 중심의 삶을 이렇게 한 단계씩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이 복음에 대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될지 약간은 좀 막연하다고 좀 약간은 희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다락방이라는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다락방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딱 확립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립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여러분과 제 신앙이 딱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냐면 지금 현장이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12가지 문제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음적인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만 다니냐. 우리가 세상도 살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사느냐.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자꾸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가지 문제가 이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왜 전도 안 하냐? 왜 현장 안 가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게 잠깐만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세상과 교회와 어떤 육신적인 부분과 어떤 이 복음이 좀 조율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잘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맞춰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맞춰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를 발라야 됩니다. 피 안 바르면 우리는 멸망을 당합니다. 피를 발라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면은 진짜 다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면 전부 다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장은 이게 안 통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현장에 말하려고 하면 현장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모를 때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현장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가 옳은 거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옳은 삶이거든요. 그러나 12가지 문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현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현장의 모든 부분에 시스템을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당연히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황하는 이유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라 12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부분에 확실히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럼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2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를 무식하게 딱 자르고 딱 끊는 게 아니거든요. 딱 자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딱 잘라버렸어요. 마귀. 이건 완전히 사단, 귀신, 불신자. 딱 잘랐어요. 근데 지금은 자르는 게 아닙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근데 이 과정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확실히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냐, 아니면 창세기 3장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거냐,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찾으려고 하니까 그럼 그 부분 잘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귀신이 눈에 보이면 이게 확실하게 이거 내가 사탄한테 속고 있구나. 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또 헤맵니다. 신앙생활이 또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것도 알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알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힘을 얻어서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겠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쓰는 거지,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없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민을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뭔 관계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확립이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다 이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사단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내가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를 내가 이제는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나와 있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딱 갑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이거 만들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거 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만 안 돼. 또 열심히 만들다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계획 맞아. 또 한참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막 기도해보고 또 막 기다려요. 방주 만들다 말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아 이거 지금 맞구나. 또 확실하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도 복음을 깨달았는데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또 스톱하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니까 또 이제 스톱했다가 또 응답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또 가고. 또 가다가 힘 빠지면은 또 스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복음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주를 만들어라, 피를 발라라,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망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죠. 그리고 방주 만들고 피 바르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결과를 알고 이제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과정 속에 엄청난 문제들과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 모델로는 요셉, 다윗이 있잖아요. 요셉이 복음을 가졌지만은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은 기도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해결을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답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 땅의 문제와 큰 어려움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비밀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붙잡고 또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데 다 얘기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피 바르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얘기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비된 자냐, 예비 안 된 자냐, 구원받을 자냐, 구원 안 받을 자냐, 이게 관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피 바르도록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바르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 안 바르면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이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을 안 하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소로 못 들어오지? 이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거는 이 복음이 진짜냐? 이 복음이 진짜 전부 다냐?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몇 명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면 여러분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복음이면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면 육신적으로 다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나가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